반갑습니다. 능곡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가이사랴 편을 맡은 여운성 전도사입니다. 가이사랴 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부터 풀고 가야겠죠? 지난주 이두메 편의 퀴즈의 정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에서의 자손으로 세일 산지에 터를 잡고 살았던 민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에돔입니다. 2번, 헤롯은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중 헤롯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페트라입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고 가이사랴 편의 퀴즈도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헬로 이스라엘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헬로 이스라엘 두 번째 시즌이 시작한 지도 벌써 5주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6번째 시간 가이사랴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지중해를 품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로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가이사랴 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호!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국립공원에 입장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의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바로 이곳이 지금 우리가 들어온 입구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식 극장을 지나서 전차 경주장이 있는 곳 그 너머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대충 국립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과 머리에 들어오시죠?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쯤에 헤롯 대왕이 세운 신도시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가이사랴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변의 가이사랴가 보이시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좀 오른쪽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도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도시는 분명히 다른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임을 꼭 잊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 가이사랴가 대략 어디쯤에 있던 도시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구약에서 가이사랴는 지금 보이시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골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욥바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운반되었던 항구이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렸던 도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죠. 이 욥바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지금의 가이사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이사랴를 계속 돌아보시겠습니다. 오우, 여기 거대한 건축물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가이사랴의 로마식 극장입니다. 이 로마식 극장은요, 가이사랴 도시를 지은 헤롯 왕의 지휘하에 건설되었으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리스식 극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초의 로마식 극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극장과 로마식 극장에 대해서 짧게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식 극장은
이렇게 산비탈 같은 자연적으로 생긴 경사지에 만들어 놓은 극장이 되겠고요. 이 로마식 극장은 콘크리트 공법을 이용하여 자연 경사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한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가이사랴의 로마식 반원형 극장은 약 4,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었고 그늘막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기서 노래와 공연을 즐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헤롯이 벌레 먹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의 기록과 고대 역사서를 통해서 비교해보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음은 유대 고대사 19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전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전에는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불리웠던 가이사랴로 왔다.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짜여진 화려한 옷을 입고 새벽에 극장으로 들어갔다. 이때 아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지만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왕은 그들을 꾸짖거나 이 불경스러운 일을 말리지 않았다. 갑자기 왕은 강한 고통으로 복부를 움켜잡았다. 끊임없는 5일간의 복부 고통으로 탈진한 왕은 그의 나이 54세에 그리고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이 세상을 떠났다. 어떠신가요? 성경과 고대 역사서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와서 왕복, 즉 순은으로 짜여진 화려한 옷을 입고 극장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통해 이 일이 있었던 장소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니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 기록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헤롯의 궁전이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헤롯 궁전의 터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파도가 치고 경치가 좀 좋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파도가 직접 부딪히는 곳에 헤롯은 어떻게 또 왜 굳이 여기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을까요? 이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은 건축광으로 유명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도 화려하고 멋진 궁전을 지은 바 있지요. 헤롯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이 가이사랴에도 이 해안이 아니라 육지 안쪽에 궁전을 지었다면 좀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 텐데 바닷바람과 파도를 견뎌내야 하는 이곳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건축왕, 건축 천재라고도 불리는 헤롯은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가이사랴 방문자 센터에서 살펴볼 가이사랴의 탄생 배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두메, 즉 이방인 출신이었던 헤롯은 이 가이사랴 도시 건축을 통해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자신을 업신여기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해변가 궁전 건축입니다. 헤롯은 누구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에 건물을 짓고 또 성공함으로써 난 이런 곳에도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궁전에는 심지어 커다란 수영장과 바다 쪽을 향한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헤롯이 이 궁전에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고학 발굴학자들은 이곳 헤롯 궁전을 발굴하다가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쪽 해안 궁전뿐만이 아니라 이 옆과 뒤로도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헤롯의 사후에 이곳이 확장 공사를 통해 로마의 총독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그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 또한 상부 궁전의 안뜰 중앙에서 발견되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실존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뜻깊은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념비에 적힌 문구는 이렇습니다. 티베리에움 폰티우스 빌라투스 프레펙투스 유데아에. 이 글귀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공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알고 가야 할 것은 이곳이 바울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랴와 헤롯 궁, 이제까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연금되었던 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바로 가이사랴에 지어진 이곳 해안가 궁전에 연금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이곳은 전차 경주장입니다. 헤롯은 로마식 극장과 더불어 이곳에 전차 경주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차 경주를 관람하고 많은 행사를 거행했을 것입니다. 잠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로마 시대보다 후대에 지어진 십자군 요새도 있습니다. 이 십자군 요새는 십자군이 이곳에 주둔할 때 지은 요새입니다. 이 십자군 요새 또한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느끼시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십자가 요새 남쪽 성문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이제 2019년에 새로 지어진 따끈따끈한 가이사랴 방문자 센터로 가서 가이사랴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아주 이쁜데요. 이제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지은 신도시입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곳에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짓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가이사랴에 대한 정보를 영화처럼 만들어서 상영해주는 이 작은 영화관에서 짧은 영화 한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실 장면은 헤롯이 목숨과 왕위가 위태로워진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는 장면인데요. 헤롯이 충성하던 로마의 권력자, 그 사람은 바로 안토니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편이었기에 옥타비아누스에게 가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Herod, king of Judea. You have the audacity to show your face here? Master Octavianus, first I must say that I am not ashamed of my friendship with Mark Antony. I am loyal to my friends. Even so, Anthony is gone. You are now the ruler of Rome, and I am subject to your grace. If you choose to make me your friend, you will discover how loyal I can be. You've spoken like a true Roman citizen. Return to rule in Judea. We will test your loyalty to the Empire. Don't let me down. 대대로 내려오는 헤롯 가문의 처세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둠의 시간에 배우셨죠? 보셨다시피 헤롯은 목숨을 걸고 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저의 충성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황제의 호의를 얻어내므로 다시금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후 로마의 권력을 완전히 거머쥔 옥타비아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원로원에 의해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새로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고 거기에 그의 개인 성씨 카이사르를 붙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익숙한 발음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황제의 이름인 카이사르가 바로 도시의 이름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좀 설명이 되죠.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황제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게 된 도시가 바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가이사랴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마저 보신 후에 가이사랴 항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다시 바다가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항구를 잠시 둘러보실까요? 애초에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를 위해 해안에 지어졌는데요. 헤롯은 이곳을 로마를 직접 상대할 교역 거점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흔하지 않았던 로마식 문화를 도입한 신도시라는 이미지로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또 황제에게 어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옛날 항구가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항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닷속 거대한 그림자는 헤롯이 그 시대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방파제의 흔적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 항구는 당시 가장 큰 규모의 항구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그 고대 시대에 콘크리트로 인공 방파제를 만들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 그 건축 기술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가이사랴 항구의 복원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도시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로마에서 오는 배와 로마로 가는 배 모두 이곳에 정박하여 휘황찬란한 도시를 바라보며 헤롯과 황제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특별히 봐두셔야 할 것은 항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지었던 황제를 위한 가이사 신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그리고 황제를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헤롯은 배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가이사 신전을 설치해서 로마 황제의 위용을 더욱 뽐냈습니다. 지금은 가이사 신전도 헤롯의 궁전도 모두 남아있지 않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저 바닷속 지형과 돌멩이들은 2000년 전 로마에서 배가 들어오던 그때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역사를 느끼시며 잠시 바닷가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수교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수교는 물을 끌어오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로마의 건축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이사랴를 도시로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갈멜산 수니셈이라는 곳입니다. 이 뒤에 아까 보셨던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조금 위쪽에 갈멜산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랴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헤롯은 여기서부터 도수교를 만들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물을 끌어오는 것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조금만 알아보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 수니셈과 가이사랴의 거리가 약 11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수교를 지은 사람들은 11km를 그냥 물만 흘러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울기를 정말 정교하게 조정했습니다. 수니셈에 있는 도수교의 높이와 가이사랴에 있는 도수교의 기울기를 계산해 봤을 때 이 기울기가 약 2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11km의 거리의 수도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10km에 2m, 1km에 20cm, 100m에 2cm, 10m에 2mm라는 말이 됩니다. 도수교를 건설한 사람들은 그 먼 옛날에 10m마다 딱 2mm만 기울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말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했던 이유가
바로 낙차로 인한 수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울기를 잘 조절해서 갈멜산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물이 왔을 때 최대한 높은 곳에서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수압이 커져서 더 많은 곳에 물이 공급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수교 건축이 로마 건축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자, 이것으로 가이사랴 국립공원 투어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가이사랴,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방문자 센터에서 보신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헤롯은 야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시도 어찌 보면 헤롯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식 로마 문화와 끝판왕 건축 기술을 도입한 신도시, 바다 위에 세운 궁전, 황제를 위한 신전, 동상, 로마식 극장, 전차 경기장, 도수교에 이르기까지 헤롯은 이 도시에 자신의 야망을 투영하여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헤롯을 칭송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드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의 야망으로 세워진 이 도시가 성경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성경 속 가이사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경 속 인물은 베드로, 전도자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는데 한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의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는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목적을 위해 세워진 가이사랴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 빌립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이사랴 선교는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요. 빌립은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여러 사도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는 이방인 선교와 더불어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를 통해 자신의 일꾼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입니다. 가이사랴에 관련된 바울의 여정은 사도행전 23장 이하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통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바로 바울의 로마행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함으로써 더 넓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곳 가이사랴였습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가이사랴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모두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고백을 하죠. 어떤 일이든 우리 인간이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정말 너무도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누구도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든 신도시가 복음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제국으로 평가받는 로마. 이 영원히 찬란할 것 같은 이 로마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헤롯이 황제 가이사를 위해 지은 신도시, 그 멋진 도시와 신전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 신앙은 온 세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도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던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능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신나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 자, 1번 문제.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의 도시들 중 가장 역사가 짧고 세속적 이미지가 강한 도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여 년 전 헤롯에 의해 건설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빌립보 가이사랴, 2번 요빠, 3번 가이사랴, 4번 가 이 사람아. 자, 2번 문제입니다. 헤롯에게 다시금 유대 땅의 통치권을 준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랴를 뜻하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타비아누스, 2번 아우구스투스, 3번 가이사 아구스도, 4번 율리우스 카이사르. 정답은 다음 주 예루살렘 편에서 공개합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우리 오늘 이 시간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참 힘이 들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때가 왔으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이 가이사랴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이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